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2장. I'm sorry. 12장. 19장까지 그냥 12장. 12장 9절부터 10절. 2절. 9절에서 10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누가 또 하나님? 사탄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장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죄인을 만드셨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죄인이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인이 된 거지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하게 만드셨듯이 역시 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사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 인류를 미혹을 했어요. 그 사탄은 아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우리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냥 사탄을 바로 없애지 말고 이렇게 그냥 허락을 해서 아직도 그 하늘나라를 액세스하게 하시고 그냥 그 대답을 잠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서 예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 사탄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한 부분으로 사용하셔. 한 예를 들어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내 종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땅에서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브레이킹 어바웃 진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어요. 사탄이 아니 이유가 없이 그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사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욥을 정말 알았느냐? 몰랐어요. 하나님은 욥을 아셨어요. 사탄은 몰랐어요. 사탄은 어디까지 말하냐 그러면 욥을 시험하면 그리고 욥에게 어려움이 오면 분명히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infinite knowledge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결국은 그 욥을 시험했지만 욥이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욥이 이겼어요. 사탄은 완전히 패배자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재물과 자녀들을 주셨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도 욥의 모습이 똑같은가? 욥이 어떻게 될 줄은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사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 자신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이 모습으로는 다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어려움이 와봐요. 시련이 와봐요. 그때 여러분의 시험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 받지 못한 믿음은 트러스트 할 수 없다. Faith that is not tested cannot be trusted.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학생은 공부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의 날래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시험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있어야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선생도 알지요. 시험이 없으면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사람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요. 이런 대답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크닝한 대답이에요. 제 나름대로 뭔 놈의 믿음이 기준이에요. 그건 성경의 답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내 나름대로 뭔 나름대로 그러면 자기가 믿음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근데 그런 대답이 거의 전부예요.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옳으냐 틀리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해요. 내가 옳으냐 틀리냐는 뭐가 얘기를 해줘요. 그 기준을. 뭐가 얘기해줘요? 아니 내가 옳고 그른 기준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겠어요? 내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죠. 근데요,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구원 받았다 그러고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몇 장 몇 절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거기서 나는 대화를 딱 중단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러세요. 다르다 그러세요. 내 길은 사람의 길보다 다르다 그래서 같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높아요. 항상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얼른 깨닫고 자기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이 누가 아니면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알았소. 전화 끊었어요. unbelievable.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시험을 당할 때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터널 속을 지나가는데 나 또 진짜 중국 어메이징한 나라야. 세상에 터널에 불이 없어요. 길고도 긴 터널인데 그래 이제 프랑김 성사님 운전하면서 여기는 진짜 조심.
그리고 이 터널도 조그만하고 오고 가는 길도 조그만해요. 그래 이제 불을 켜고 가는데 이제 더더구나 이게 양쪽에서 불을 켜면 막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잘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저쪽에서 먼저 가면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진짜 아찔아찔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북한에서 중고로 들어왔고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먼 차가 우리 방향으로 뭐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하여간 거기에도 그런 adventure you talking about, adventure? That was the adventure. 와, 근데 그러니까 뭘 딴짓을 하다가 우리를 못 봤나 봐요. 근데 그 속도로다가 우리가 오니까 이제 여기서 막 불을 켜고 이제 그러니까 착 들어서 이제 한데 다른 차를 갖다 받았는데 그 차가 뭔지 아세요? 군인차예요. 군인차. 그 미국 선사님이 그러면 나들어 패스터 킴 저 사람 이제 죽었다 이거죠. 이거 다른 사람 차도 아니고 군인 차를 갖다 받아버렸으니 한번 생각해봐요. 정신 나간 인생이지. 예. 근데 나 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이게 터널을 왜 얘기했어요? 에? 여러분 내 설교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우리 알렉스부터 얘기해봐. What did I say? Before tunnel. Tell me, Alex. What did I say before tunnel? Anyone? 자, 네, 생각나면 합시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여튼, 봐요. 우리가 이 상에서 오케이. 이제 나 생각했어. 그 터널을 이렇게 가면서 그 안에는 너무너무 깝깝해요. 근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 터널을 지나가냐면, 이 터널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거죠. 아니, 그 터널이 계속되면 진짜, 근데 뭔 길이 그렇게 긴데, 캄캄한 데다가, 좁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눈 감고, 어차피 캄캄한 데 있으니까, 눈 뜨나 눈 감으나,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래서 이제, 터널을 딱 끝나니까, 참, 빛이 보이는데, 근데 왜 터널이 또 그렇게 많아요? 예. 우리 인생은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프로세스, 그 터널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끝을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받는 시련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과 시련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프로세스 하는 과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른 끝을 봐야 돼요. 끝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터널을 지나가면 밖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고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끝나면 어떤 나에게 블레싱을 주실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이 시련의 과정을 조이풀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어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화장실 들어가서도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그 시간에 내가 크리스천 매거진을 읽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 매거진에 If God takes you, He will, if God takes you some trials, tribulation of our life, He will let you go through it.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결국은 누가 통과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통과해 주신다니까요. 다 같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려움 포커스에다가 맞추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도리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그리스도인은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리디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결과에다가 놓고 지금 살아요. 그 프로세스를 보면 나도 막 힘들어요. 왜? 우리 자매가 당할 그 고통. 그러니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기도를 하냐면 이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는 그 가정에 복이 된다는 거.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그 욥기를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그 욥기를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아니, 욥기 아닙니까? 욥기 다 같이? 하나 세상에.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시험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이 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공부하겠는가 세상에.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보세요. 선생이 그 학생의 그 공부하는 것을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자신도 자기를 알게 돼요. 시험은 학생에게 절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시험을 거쳐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잠깐 봐봐요. 야고보서 잠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싫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시련.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더더구나 시련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요 다. 일어나. 왜 내가 일어나라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도 완전히 고개를 땅에다 박고 내가 하마터면 불러 세울 뻔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한 중에서 못했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정신을 차리면요 잠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저는요 제가 항상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제 신학교 다니면서 몇 시간 자고 공부했다 그랬어요? 2시간 자고. 왜?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부모가 대준 돈 가지고 편안히 앉아서 공부한 그런 이치가 아니었어요. 그러지만 교회 가서 자라 본
진짜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정신자세예요. 정신자세. 정신 바짝 차리면 안 졸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시험과 시련을 받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기쁨으로 여기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냐? 우리를 완전하게 성숙하게.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래도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들은 그 컨닝을 하거나 취딩을 하지 않는 한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하지요. 다 같이? 네, 우리 김자매 바 시험을 치는데 어디서 치냐면 바로 LA 공항 거기에 그 레디슨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그 레디슨 호텔에서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시험을 치는데 제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집사람이랑. 근데 사이에 물병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 시큐리티 가드가 딱 서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3일을 그래갖고 이제 그 3일째 끝나는 날 이제 픽업할 시간에 이제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리고 얼마나 3일 동안 힘들었으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면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아예 계단으로 이제 시험생들이 내려오는데 와 컴퓨터 하나씩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도 평균 49%는 합격, 51%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을 못하면 2번, 3번. 여러분 LA 지금 현재 시장은 4번 바 시험 치다가 떨어져갖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를 하죠. 그 포기해버리면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잖아요. 그거 이기세요. 만일 그거 못 이기면 또 시련이 와요. 여러분이 연단 될 때까지 또 시련하고 또 시련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식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돌아보신다 그러죠. 다 같이? 의인의 고난을 돌아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과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시련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련 자체에다가 그 과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다시 우리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허락하시고 형제들을 고소하게 했지만 그 한 예로 그 욥은 그런 사탄의 고소로 말미암아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었고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욥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우리 리디아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
항상 거기다 맞추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9절을 보세요. 그 큰 용, 그러니까 용은 사탄인데 그 이름을 네 가지로 또 표현했다 그랬죠. 예뱀, 그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사탄이란 말은 적, 반대자, 악마의 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예요? 수없이 많아요. 사탄은 몇 마리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왕이에요. 사탄은. 근데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그 귀신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귀신들의 왕은 한 사람이에요. 한 천사예요.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적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지 절대 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자예요. 바로 그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악마의 왕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봐요.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했어.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세상에 하나님을 책망한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을 살짝 따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죠.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듣습니다. 뭔 지금 진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참 베드로야 고맙다.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를 안 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들고 죽지 말라 그러는 거야. 참 그래도 네가 제일이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잘못 잘한 걸 떠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됐지. 자기한테 잘해주면 책망을 해야 될 또 책망도 안 하고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그냥 좋은 이런.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내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Satan, get behind me.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캐릭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 같은 뭐요? 나더러 사탄이라고요? 아니 예수님 내가 지난 3년 동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만류한 나에게 저를 사탄이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그걸 다 베드로를 아시니까 사탄아 그러고 책망을 했죠. 유다 같으면 만일에 가룟 유다한테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다 분리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너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지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가정적인 삶에서나 교회적인 삶에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 옵시다. 사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입니다. 그 사탄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왜 이 천사장이 사탄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인데 무슨 마음을 가져갖고 결국 사탄이 됐어요? 어떤 교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사탄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 잠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그랬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동상을 만들어놔요. 사탄의 동상을. 거기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곧 그는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갖고, 근데 잠깐 그 맛을 좀 봐요. 그러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 사탄이 지금도 액티브리 아주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성경?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라도 무너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는 것처럼 헐떡거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롤링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받는 사람을 콱 물어요. 그 사탄의 입에 한번 탁 물리면 깊은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지면요, 얼른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한번 시험에 빠지면 계속 사탄이, 왜냐하면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사탄이 알아요. 너는 얼마든지 내가 요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너쯤은 핸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야 처음부터 시험이 올 때 물리쳐버려야 돼요. 우리 여기 나오지만 사탄은 내가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 안 물러가요. 한 번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지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지지 마세요. 다 같이. 그래서 보세요. 이 사탄하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자, 또 사탄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deceiver. 근데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자, 보세요. 세계 60여 개 인구 가운데서 지금 이 에브리 초에 똑딱 하는데 사람이 죽어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아요. 당연히. 근데 왜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왜 제사 지내요? 그 조상의 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요? 왜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혼이 와서 그들이 따르는 술을, 웃기는 얘기죠.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지옥 가서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어디다가 술을 따라.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평생 술 마시다가 이제 죽어서도 그 자손들이 술을 따라주고 있어. 물 따라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물 한 달 술 따라요. 기가 막히. So sad. So sad. 평생을 이러고 죽었는데 자손들이 또 가서 술을 따라. 진짜 그 혼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근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냐?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외에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게. 첫째가 뭐라 했어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에 첫째가 뭐 양심.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연 만물. 우리 종미야, 우리 둘째예요, 얘. 하나님이신 둘째 딸. 에이멘. 네가 참말로 이러니 내가 안 입할 수 없다니까요. 얘는 가르쳐준 대로 다 쓰고 낭금 받아 먹고 여기 딱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누가 나한테 안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같은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른 대답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합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그 룻을 보면요, 어메이징. 룻은 어느 여자에 따르세요? 모압 여자예요. 그 모아바이트가 어떻게 생긴 족속인 줄 아세요?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도망쳐서 부인은 소금기둥 대불고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굴에 숨어갖고 이제 사라져, 굴에 숨어갖고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자기 남편 가족이 거기 와서 이민을 해갖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시댁 식구 중에서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느 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지금 우리 에이지로 말하면 30도 못 됐을 까는 젊은 나이예요. 그 다음에 자기 동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자 셋이 있었는데 남자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번 모압 여자 룻이 볼 때, 와, 저 저주받은 집이구나. 저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고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no way. 그럴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룻은 그런 폐가 망신을 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 믿음 겁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 룻이 우리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메이징이죠. 이 상에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자연 만물 안 본 사람 없어요. 지난번에 브라더 에이모스 여기 왔을 때 라구나 비치를 잠깐 데려와서 내 시크릿 플레이스가 있어요. 거기를 같이 간 사람은 이미 시크릿 플레이스가 앉아있지만 아직도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다 데려와야지 이제. 아직까지 그 시크릿 플레이스 못 본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가족식 내가 데려갈 테니까. 진짜 멋있는 데예요. 칼버드 목사님을 내가 한번 모셔왔더니 칼버드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니 Brother Kim, I'm sorry now. This is not secret place, at least to me. 네. 근데 보세요. 거기 들어왔는데 그 아모스 형제가 뭐라고 하니 Pastor Kim,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so sad다 이거죠.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그랜 캐년을 발견한 영국 사람이 그 그랜 캐년을 발견하고 첫 마디가 오 마이 로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 핑계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양심과 자연 만물에다가 성경까지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더 커요, 안 커요? 우리 책임이 더 커요. 앉으세요. 에? 자, 그러면 왜 보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냐. 이 사탄이 온 세상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가족이나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러고 뭐 하늘나라 갔다 그러고 얼마 전에도 누가 자살했는데 천국 갔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혀서. 한국에는 무슨 연예인이 자살만 하면 다 어디 갔어요? 다 천국 갔다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나 가증되고 얼마나 디셉션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죽으면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 마음대로. 천국 누가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마음에 안 찬 거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삭가미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통해서 아니에요. 모하메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자기는 죽으면 끝난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속임수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자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남자가 자기는 이 세상이 더 좋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고 뭐라고 하니, 목사님 죽으면 끝난 거지. 뭐 죽은다.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믿고 죽어봐요. 이제 결국은 모든 인간은 믿어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믿냐 그러면 지옥 가서 믿어요. 지옥 가서 믿어요. 그러나 지옥 간 다음에 믿어봤자 다시 세컨 찬스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봐요. 나중에 지옥 가면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안 꿇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잠깐 빌립보서를 펴봐요. 빌립보서. 자, 찾았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에 봐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천사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누가 가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한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too late.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들어봐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 쫓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탄은 쫓아내야 쫓겨가요. 결국은 쫓겨나지요. 쫓겨날 때까지 절대 안 쫓겨나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탄이 믿는 자를 시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싸워 이기든지 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줘도
아니 누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해치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든지 우리 칼버트 목사님처럼 그나 진짜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칼버트 목사님한테 그 강도가 나타나니까 와이프하고 걷다가 도망가다 보니까 와이프를 두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다시 돌아간다는데 그게 농담인지 진짜인지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이번에 11월 달에 가면. 그러니까 자 여러분 도망을 가든지 죽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몽둥이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얼마나 간사하고 달콤하게 오는 줄 아세요? 얼마나 달콤하고 간사하게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사탄이 여러분 내가 너를 해친다 그러고 오면은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아주 간사하게 서틀하게 아주 좋은 친구처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딱 와가지고 서서히 자기 영혼에게 손상을 끼쳐요. 무서워요. 여러분이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틀린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걸 얼른 분별하는 사람은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든 싸워 이기든지 도망을 가지만 그러 안 하면 물려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물리면 얼른 만나요. 여러분 개가 닭 물잖아요. 얼른 만나줘요. 사탄에게 물리면요. 헐트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왜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고 한나라 못 가고 죽어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래요. 그리고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런 false hope를 가져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이. 근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따르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죽는 것을 다 믿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은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냐.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죽으면 자기 가족이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안 믿는 사람 경우에 안 믿는 부모에게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 지낸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 바로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 쫓기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쫓아내야 쫓겨가지. 여러분 사탄이 나를 시험을 하는데 사탄과 타협을 하든지 사탄의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그럼 망하게 딱 돼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줬냐 그러면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은 직접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도 먹은 아담은 죄를 범했다 그러고 아담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브는 뱀에게 속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을 입고 여자에게 딱 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세상에 동산에 그 실과를 다 먹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이 얼마나 서툴한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그거 뭐 그럼 못 먹게 하려면 못 오라고 만들었대요. 아니 그걸 다 못 먹게 아주 그 이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딱 생겨 그렇게 질문했어요. 얼마나 서툴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도 그 양심에 어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 안 하셨으니까
뭐라는 거 아니? 아니, 그래도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근데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브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딱 사탄이 어디서 이 여자는 속일 수 있구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 몰랐어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이브에게 No!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미혹한 줄 아세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들도 안 가요. 근데 어중간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와, 저인데도 하여튼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제7일 안식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몰몬교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사람이 출입을 내주는데 보세요. 그들에게 똑같아요.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거기는 합작이 있으면 딱 좋고서. 그러면 이제 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문을 열죠. 그러고 이제 그걸 알면 내가 그래요. Before you say a word, let me tell you first. After you listen to me, then I will listen to you. 하여간 내가 이제 그 딱 어디서 온 건 안 건 내가 지금부터 내 한 얘기를 잘 듣고 내 얘기가 끝나기 전에는 얘기 한마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 뭐라는 줄 아세요? Would you please let us go in peace? Would you please let us go in peace? 우리 좀 이렇게 평화스럽게 좀 갈 수 있냐고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러죠. Okay, I will let you go, but don't deceive others. You are deceived? That's a tragedy. Don't deceive others. 다시는 안 와요. 와, 근데 하루는요, 백인 남자인데, 나이가 많아야 한 30 정도 되세요. 근데 깐난 아기를 안고 세상에 전도를 왔어. 여호와의 증인이야. 근데 너무 불쌍한 게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그만큼 충실하다는 얘기죠.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교훈이 있어요. 그런 잘못 믿는 그 사람도 그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으면 토요일 아침에 어린 아기를 남자가 안고 문 뚫고 전도하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우리는 어쩌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매주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문 두드리고 전도마다 하는지 알지라도 저 전도지 가지고 가서 시장 갈 때 식당 가든가 누구 사람 만나면 많이 하는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셔요. 그리고 빌 보낼 때 보내세요. 나는 칼버드 목사님 그 교회 멤버가 빌에다가 여러분 요즘은 전기세 하여튼 빌을 받으면요 다 거기 광고를 다 넣어갖고 와요. 빌만 딱 오는 거 없어요. 전부 광고. 그러면 우리도 그거 이용하자 이겁니다. 칼버드 목사님 그 교회 세상에 그 성도가 빌을 보냈는데 빌에다가 전도지 끼워 보냈는데 그로 인해서 1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요 어김없이 우리 가족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갖고 온라인으로 이 빌을 끊어보내면 간단해요. 우표도 들 필요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몇 가지 온라인으로 한 거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럴까 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전도지 보내기는 좀 광고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우리 선교사님 지금 46명의 선교사님 이거 주하는데 우표도 굉장히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다른 빌은 온라인 시스템을 하다가 다 캔슬하고 보내요. 왜냐하면 우표 값이 들어가도 거기다 전도지를 끼워서 보내갖고 그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전도지 값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받은 구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고 전해야 돼요. 사탄은요, 그걸 막고 있어요. 그걸 막고 있어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대적하기 전에는 절대 안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어요?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어요. Resist the devil, then he will flee away. 여러분, 이브가 그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브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잘 모르거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거기서부터 사탄이 딱 잡고, 네가 그거 먹으면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절대 안 죽을 것이라 했어요. 자, 한번 인류 역사를 보자 이겁니다.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뭔 줄 아세요? 넘버원.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세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We have to know what God said.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선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금방 구별되게 돼 있어요. 항상 유혹하는 자는 멋있게 유혹을 해요. 유혹하는 자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유혹하는 자는 달콤한 말로 와요. 절대 욕하고 안 와요. 아니, 유혹하는 자가 책망할 것 같습니까? 유혹하는 자는 항상 달콤하게 나를 위한 것처럼. 보세요. 이 사탄 이브에게 뭐라 했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야, 세상에. 아, 근데 그걸 안 먹고 있으면 되나? 그런 유혹을 딱, 그러니까 이미 이브가 거기 유혹을 받고 탁 봤어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요. 그 독약인데 먹으면 죽는다. 아, 그 독약 아닙니까? 깁니까? 독약이에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독약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우선 눈을 기쁘게 하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세상에 인류를 죽이는 이 선악과 이 독약이 완전히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기가 막힌 것으로 딱 바꿔져 보였어요. 그러고 딱 따먹으려니까 이미 사탄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탄은 씩 웃으면서 싹 도망가 버렸어요. 사탄은 언제까지 유혹을 하냐면 망하면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걸 따먹는 순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물리치가 도망갑니다. 사탄은 서틀합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위한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한 것처럼 항상 다가와요. 사탄이 이브를 해치려고 온 것처럼 했으면 이브가 도망가죠. 근데 위한 것처럼 오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분별을 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얼른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물리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냐면 분별을 못해요. 이게 사탄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 온 것인지. 한 번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그 대가는 엄청나게 치유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쫓아내야만 쫓겨갑니다. 그것이 방금 요한계시록 본 교훈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인류의 조상을 미혹한 그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죽으면 끝난다고 믿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도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다가서서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런 간사한 사탄의 유혹 올 때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그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결코 이브처럼 그 이야기를 듣지 말고 처음부터 물리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너는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